자,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누가복음을 살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로 장차 있을 성전의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조금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살피자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냐?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가 있을 것이다. 소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전쟁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근, 전염병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 이것도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징조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 중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즈음에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될 터인데 이 포위가 되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피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피해야 뭐 복음을 증거하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특별히 성전이 파괴될 때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끝이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짓밟혀야 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1월 성신에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로 표현될 만큼 그리고 바다가 아주 성난 소리를 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혼란으로 곤고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던 어떤 주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제자들 또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방 독자들에게 그 자신들이 살아있는 세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더욱더 조심해서 경건에 힘쓰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음서를 비교해 봐야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주후 64년 그리고 70년 사이에 아마도 로마에 있었고 그 로마에 있으면서 이 복음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주후 64년은 어떤 해냐? 베드로가 순교당한 해다. 그리고 순교당하고 이런 어떤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정말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마가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아람어로 원래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람어 인용문의 그 번역본이라든지 또는 라틴어적, 이 로마니까 라틴어적 표현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좀 실려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살필 때 공부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냐? 이 마가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 로마인들, 마가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로마인들이라든지 그 외에 이방 국가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와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독자로 여기고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로마와 로마 제국에 걸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시련을 극심하게 겪던 시기에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주 동안 가르친 가르침 그리고 이 생애의 마지막 주 동안의 기간의 그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 이 마가복음 여기 지금 13장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 가운데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이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악과 죄,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신 이 증거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야, 우리 주님도 그 극심한 고통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를 믿는 우리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박해나 시련, 심지어 죽음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성취될 것으로 굳건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마가복음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 요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공부했고 누가복음에서도 공부했으니까 중요 내용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면서 이게 어때요? 하고 성전에 대한 주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 건물들을 보느냐?
다 무너뜨려진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겐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기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되죠.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역시 이 마가복음에도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대한 것을 물었지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있을 징조는 첫째는 미혹이다. 미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난리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징조가 난리만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있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자, 이런 재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주의 제자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권력자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받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박해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특별히 마가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찌 되어야 되냐?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만국의 주의 복음을 전파할 자들이 누굽니까? 이 흩어진 주의 백성, 그리고 개종한 어떤 이방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비록 타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만국의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만국의 주의 복음이 되어져 갈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받아서 야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형제가, 아버지가,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극심한 미움을 받게 될 텐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견디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 속히 피하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속히 피해라. 산으로 도망을 쳐라. 라는 거예요. 왜? 곧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에 같이 있게 되면 죽겠죠. 더 이상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 어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얼마나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린될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의 파괴는 매우 무서운 환란이에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고 그리고 무서운 환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날들을 지켜주셔서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죽고 말 것이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주신다. 왜? 이 택한 자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또 이 택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이런 환란의 시기에도.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미리미리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얘기하는 미혹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이런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방인의 때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이방인의 때에도 막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주님 재림 직전까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미리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방인의 때가 거의 낮아가면, 물론 마가복음에는 이방인의 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런 환란의 때에 환란이 지나게 되면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천체의 이상징후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체가 이상하리만큼 무서운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때에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결국은 재림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앞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워지는 증거가 뭐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름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징조, 그리고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또 누구겠습니까? 이 세대, 아마도 마가가 살던 당시,
아까 AD 64년에서 70년에 살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까지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 초점은 어떤 이 세대가 언제까지인가, 뭐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 세대의 끝이 언젠가, 이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 동안, 듣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될 텐데 어떤 시간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그저 정말 주의 말씀을 이루어지는구나,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시간에다가 관심 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관심은 둬야 될 것은 뭐냐?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요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